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년 반 전에 참 코로나로 한참 힘들고 어려울 그 시기에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었던 12번의 말씀을 올해 하반기에 와서 또 12번에 걸쳐서 또 리메이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이제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런 미래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후에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특정한 때 언젠가 그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중간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과 같습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뿌려지게 되면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잎이 커지고 굵고 높은 그런 나무로 자라가는 것처럼 유기체의 특성인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땅에 뿌려졌을 때는 아주 작고 정말 미약하지만 나중에 이게 다 크게 되면 완성되게 되면 커다란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밀가루 덩어리에 적은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밀가루 반죽 그 덩어리 속에서 그 누룩이 전체에 침투해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그 온 밀가루 그 반죽에 퍼져서 그 힘이 확장되고 팽창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확장되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스스로 자라나는 이 씨의 비유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묘사하고 있어요. 땅에 뿌려진 씨앗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어떤 날에는 이삭이 나고 또 그 다음에는 속이 꽉 찬 충실한 그 곡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과정에 대한 또 다른 비유인데 그 과정이 사람들의 그 눈에 잘 안 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텃밭에 채소 등의 그 씨앗을 뿌려서 기르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는 그 씨앗이 자라가는 것이 잘 안 보이죠. 관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제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요. 그런데 사람의 그 눈으로는 자세히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특별히 영상 촬영 기법이 좋아져서 고속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씨앗이 흙을 뚫고 나와서 쑥쑥 자라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의 눈으로는 보는 게 아니고 촬영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에 뿌려져서 성장해 가는 과정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잘 관찰되지 않으니까 멈추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보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음의 씨앗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 건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그 밭이 문제가 있어서 땅의 기운이 별로구나, 사람이 문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변화가 어려운 그런 가정이나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매우 끈질기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용문산에 가서 보면은요, 그 산길을 오르다 보면 아주 기이하면서도 경이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큰 바위 사이에 이 나무가 이 뿌리가 눌려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나무가 오랜 세월 자라가면서 엄청나게 큰 저 바위, 엄청나게 큰 저 바위를 두 동강으로 잘라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바위를 처음 목격한 사람에 의하면 처음 봤을 때보다 이 바위가 더 벌어졌고 나무는 더 크게, 더 우람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나무의 씨앗이 이 바위에 처음 떨어졌을 때 누가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큰 바위도 둘로 쪼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고 좁은 또 조급한 안목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때는 멈춰져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긴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개인과 한 가정과 민족과 나라의 이 복음의 씨앗이 뚫고 들어가서 지금도 경이로운 힘과 능력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장의 과정이 맞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되는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때에 대해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2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의 최종적인 시간으로 불리는 세상 끝에 대한 제자들의 그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세상 끝,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세상 끝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해요. 성경의 마지막 책, 또 마지막 그 장인 21장, 22장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전의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이 계시록의 세상 끝에 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요, 새 하늘도 있고 새 땅도 있는데 여러분,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근거지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새롭게 창조된 새 세상,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세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와 악이 없고 어둠이 더 이상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악의 모든 유혹과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협했던, 지금도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불행과 심지어 죽음의 문제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된 불멸의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지복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이보다도 더 행복할 수 없는 상태, 더할 날이 없는 그런 행복의 상태가 완성되는 그런 신세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 그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그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 그날에 이르기 전에 있을 징조에 관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살짝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보죠. 분명한 것은 세상 끝 그날은 바로 추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충실한 알곡이 되게 되면 추수하는 것처럼 추수의 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충실하게 꽉 찬 알곡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요 뽑혀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 그날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 이 신천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그때, 그 바로 그 직전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끝 그날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표현을 갖다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만 가르쳐줬대요.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완성이 되게 되면, 믿는 성도들이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14만 4천이 안 돼서 그럴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국에 12개 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지파, 가장 큰 지파가 어디에 있냐면 광주에 있어요. 베드로 지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만 10만 명이 넘어요. 좀 놀라시네. 거기만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14만 4천이 넘었어요. 14만 4천이 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는 모른다라는 거죠. 다만 세상 끝에 대한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온갖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민족과 나라 사이의 분쟁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인간다운 그 모습이 실종되는 등의 그 징조들이 예수님의 그 초림, 처음 예수님 오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 사이에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끝 그날인 추수의 때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이러한 징조들이,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징조들이 지금도 있어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징조들이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진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산통이 시작이 되잖아요. 진통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낳아보시는 우리 여성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신 분들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언제 그랬나 싶을 그러시기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진통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진통과도 같은 징조들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자연재해들과 환난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끝 그날까지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징조, 그 진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통 끝에는, 산통 끝에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세상 끝 추수의 때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 그날을 끼어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만 언제, 어느 때와 어느 날과 어느 시간에 일어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내가 첫 딸을 이제 출산을 할 때 강한 진통이 와가지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진통이 와서 새벽부터 짐을 싸가지고 병원 문 열리기 딱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으려고 갔습니다. 우리 처가댁에 있는 김제 있는 한 산부인과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의 담당 의사분이 하는 말이 아직도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에 안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틀리더라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달리 갑자기 예상보다 빨리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갑작스러운 출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제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는다 해서 급히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나와버렸네. 그래서 제가 첫 아이 출산을 제가 옆에서 못 지켰어요. 지금도 제가 그 아이를 출산을 옆에서 지키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집에 도둑이 언제 어느 시각에 들지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든다면 우리가 다 대비하죠? 알죠? 도둑이 드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올지 잘 몰라요. 대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못 막는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제 한번 신방을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든 이야기를 해요. 그날따라 정말 기분이 너무 좀 이상했대요. 그렇지만 기분이 찝찝하고 그랬어도 외출을 나갔다가 평소와 다름이 없이 집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기 집인 양 손짓을 하면서 왔어? 물건 찾다 보니까 다 못 찾은 거예요. 얼른 와가지고 감 나가는 물건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감 나가 보이는 집안에 있는 귀중품들 싹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집에는 감 나간 귀중품들이 다 모조품이었대요. 그 도둑이 돈 안 되는 것들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 안 되는 거 가져가가지고 그거 팔려고 했는데 그 모조품이라는 것을 한 이 도둑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진짜 어딨냐고,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놀랐던, 너무나도 무서웠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바로 직전에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통 후의 갑작스러운 출산과도 같이,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는 것 같이 세상 끝 그날도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는 24장 후반부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이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요, 2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중간에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장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산통이 일어날 때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진통과도 같은 재난의 징조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급한 마음 갖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 갖지 아니하고 중간에 기다리기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에서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 일터와 직장에서의 삶, 교회에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끝까지라는 이 헬라어 텔로스인데요, 이 텔로스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게 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원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로부터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완성될 줄 알았어요. 금방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과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더디고 또한 지연되고 있고 연장에 또 연장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는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특정한 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그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 세상 헬라어로 홀로스 오이쿠메네입니다. 이 온 세상은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을 가리켜요. 더 나아가서 시대를 초월해서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의미하는 게 홀로스, 오이쿠메네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하루라도 빨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주장은 복음 전도와 선교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계획을 더 앞세우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심각한 오류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대신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세상 끝날까지가 나와요. 이 말씀 주시면서 이 복음 전도와 선교적 그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밝히고 있지 아니한 그런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 두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50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신일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세상 끝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서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세상 끝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선교적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